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들어왔고, 끊임없이 배워왔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 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 과연 어떤 것이며 얼마나 중요하며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과연 복음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이제까지 취해 왔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오늘 복음인 바울이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슨 걸 소개하냐면은, 나는 복음 때문에 부름받았고 복음 때문에 사도됐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도가 됐다. 복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복음에 대하여 자기는 어떠한 태도로 접했는지, 또 자기는 이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자기가 전체를 바쳤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자, 우리는 과연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으며 내가 복음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맞는지, 내가 복음 때문에 오늘날 부름받아 주의 사람이 된 것은 맞는지,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고 택함받아서 복음을 위하여 살라고 선택받은 것은 과연 맞는지,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과연 뭡니까? 아멘입니까? 아니면 뻥합니까? 아멘이야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복음대로,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살아가는 삶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아마 이 정도의 복음일 것입니다. 복음 하면은 기쁜 소식, 기쁜 소리, 그걸 굿뉴스라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기쁜 소리이고, 좋은 소식이고, 굿뉴스입니다. 그런데 이 굿뉴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은 어느 정도의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좋은 복음이냐? 바울이 전 인생을 복음에 바쳐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바울의 전 인생을 투자할 만큼 중요한 복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믿고 나서, 바울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전부 달라졌습니다. 그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오로지 이 바울에게는 복음이면 된다라고 하는 복음 하나를 붙잡고 남은 생애를 살다가 복음 위에서 죽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복음이 나와 여러분에게는 나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올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이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뜻하심 속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접하게 됐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에게, 아니 어쩌면 앞으로도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직도 얼마나 더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하기 위해서 수백 년 전, 아니 수천 년 전에 이 복음을 미리 약속하여 주셨고,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으니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다가 미리 기록하여 주셨고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접하게 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선지자들을 통한 약속의 복음이다. 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곤 했습니다. 물론 특정 인물들은 특별한 경우에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경우도 있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모세야 모세야 할 때 뭐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대체적으로 군중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선지자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얘기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놓았다가 그 기록된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러 듣게 하고 읽게 하고 보게 하면서 나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바울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복음을 하나님의 백성들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미리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전하게 하고 기록하게 해가지고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들은 게 복음이지만 진짜로 여러분들이 복음은 언제 듣느냐? 성경을 통하여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복음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도라고 말해요. 그거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간단하게 전한 거고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예수를 듣고 배우고 보고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와서 여러분들은 예수에 대하여 들으려고 왔고 앞으로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보아도 성경을 배워도 예수를 알기 위하여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이유가 유명한 부흥 강사,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 곳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면 좋지만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그러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자기가 드러나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서 거기다 더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 인사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교회 오든 성경을 읽든 성경을 배우든 성경을 듣든지 거기에서 여러분 예수를 못 만나고 예수를 못 배우고 예수를 못 알면 그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은 예수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다 세워놓은 저 역시도 하나님이 오늘 너는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세워준 거지 내가 말 잘한다는 거 보여주려고 내가 능력 있다는 거 보여주고 내가 실력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여러분한테 세워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이 강단에서 간증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가끔씩은 합니다만은 간증을 잘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간증을 살리고 만들어내고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내 간증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이 뭐냐, 복음은 얼마나 중요하냐, 복음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전 생애를 투자할 수 있을 만큼 이만큼이나 이 복음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드릴 때, 그러면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그만큼 중요한가? 나한테 이 복음은 전체를 다 팔아서 이 복음을 쌀 만큼 내한테 이 복음이 중요한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땅에 보화를 발견하고 살짝 묻어놓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는 재산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 그랬어요. 왜 샀어요? 그 밭에 발견한 보화가 자기가 만난 보화 중에는 최고의 보화니까, 내 집에 텔레비, 집에 냉장고, 집에 재산, 금고에 있는 금, 그거 다 팔아도 이거보다 못하니까 이거 구매하려고 다 팔았다는 거예요. 보화는 내 거 다 버리고라도 보화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게 보화요, 보배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전생에, 아니 생명 전부를 바쳐가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고 몸부림쳤던 걸 보면은 바울에게 복음은 보화였어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보화입니까? 귀찮은 걸림돌입니까?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돼야 되고, 우리에게는 정말 보화가 돼야 될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한쪽에 호주머니에 무거운 돌 집어넣어가지고 걸림돌이 되듯이, 내가 나를 위해서 뭐 좀 하려면 이게 그렇게 쭉 쳐져가지고 무거워가지고 걸림돌이 되니까 이거를 자꾸 버리고 싶은 그런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 인생의 복음은 못 만난 거야. 제가 잠깐 전에 이제 그 박조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그 대담, 신년 대담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정말 정확하고 복음적인 그런 대화를 해주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아직도 한국 교회는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진정한 보배가 뭐고, 정말 진정한 보화가 뭐고, 정말 진정한 내한테 복음은 뭔지를 우리가 모르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미신적 같은 이거 엮고 다니면 마치 내일이 뭐나 잘 풀릴 것 같으니까 엮고는 다녔는데, 엮고 다니다 보니까 짐이 되고 무겁고 불편하고 뛸 때나 일할 때나 이게 걸리적거리니까 귀찮을 때가 많은, 이게 어떻게 나한테 복음이 되냐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할 때든, 내가 힘들 때든, 내가 병들었을 때든, 내가 그 어떤 거를 막론하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소유한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것이 나한테 무거운 거침돌이 되고 걸림돌이 된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바로 그래가지고 성경에 뭐라 그러면, 너희들이 건축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버린 돌이 되어버렸다. 건축자들에게 버린 돌이 됐다는 건 유대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쓸모없으니까 버려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보화처럼 여긴 사람들에게는 건축하는데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쓸모없는 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하여 모퉁이에 놓아야 될 돌로 여겨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과연 예수가 어떤 존재입니까? 모퉁이 돌입니까? 버릴 돌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애 전부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나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복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그러면 언제까지 전해져야 되느냐? 언제까지 전해져야 되느냐? 빨리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은 세상이 모든 사람이 다 들을 때까지 전파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급하다고 우리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면 우리가 소유한 이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발견한 이 보화 같은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선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대한 사명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역사 이야기, 좋은 일들을 기록하였다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다 바뀌어지고 변질가고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이 접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된 이 복음은 수천 년이 지나와도 1.1핵도 변함없이 그대로 남아있는 진리의 복음이 나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복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질도 안 가고 변하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복음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은 이제까지 과거에도 그대로 있었지만 앞으로 믿어야 될 사람 때문에 그대로 간직되어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주님이 섭리하신 뜻 가운데까지 이 복음은 계속 변함없이 전파되어야 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게 어느 제자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네가 정말 복음을 보화로 보배로 생각하고 있다면 네가 소중히 여기는 이 보화는 감추고 것이 아니라 전하고 나누고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이제 그 원리는 뭐가 다르냐면 비밀을 감추는 게 아니라 비밀을 자꾸 드러내는 게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복음은 감추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내게 이 보화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가 그걸 못하는 거야. 자꾸 숨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소유한 이 복음, 즉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내 간직 속에, 내 삶 속에 간직하고 있는 이 보화, 예수 하나면 전부가 다 해결이 되고 다 되고 만족할 이 보화를 자꾸 나누어서 가난한데도 기뻐하고 병들었는데도 기뻐하고 힘들어하던 인생인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저래 당당하지? 죽게 생겼는데 먹을 것도 없게 생겼는데 지금은 발편 자고 잠자리 하나 없는 저런 사람이 했을 때에 나와 여러분에게 이 보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먹을 것도 풍부하지 않고 잘자리도 마땅치 않고 추위에 떨어야 되고 병들어 굶주려 뭐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보다. 그러나 내게는 보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예요. 요새처럼 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래가지고 해결될 때가 아니라 내가 소유한 걸 자꾸 보여줘야 돼. 아멘? 복음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들려줘야 되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보화를 소유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보배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했습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사람들한테 보여주십시오. 팔이 하나 잘려나가도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보화 때문에 나는 이거 하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불구자들이 그 찬양 복음성가를 많이 썼잖아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그 찬양도 다 몸이 오그라든 사람이 그 찬양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 오그라들어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말하고 싶어요 주님.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작은 한 몸이라도 주께 드리겠나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 쓸 수 없는 몸이 아니에요. 다 삐뚤어지고 망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 보화가 있으니.
이 보화가 담긴 찌그러지고 다 깨지는 이 보화를 담은 그릇을 주님이여 드리겠나이다. 그 말이 뭔 말이야? 보화 담은 이 그릇을 온천하에 알려서 깨서라도, 이 그릇을 깨서라도 내 속에 담기는 보화를 알리고 전하겠다라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사지백체가 멀쩡해도 이 복음 소중한 거 여러분 얼마나 알리려고 노력합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을 진정으로 소유한 자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보화라고 생각한다면 이 복음은 나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남편과 자녀들에게 이 보화를 혼자만 갖고 진짜 보화라면 여러분 갖고 있으면 남편이 뭐랄까? 여보, 당신만 그 좋은 거 가지고 있을 거야? 당신이 그래도 되는 거야? 정말 남편이 그 보화라고 늦게 알았다고 할 때에 여러분에게 당신 이제까지 그 좋은 보화를 당신만 가지고 있어서 나한테는 일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소유한 이 복음이 정말 보화라면 남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빨리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그 주변에 교회가 있는데 몇십 년 그 교회 주변에서 살았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이분한테 와가지고 복음 믿고 전도하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고 그리고 교회 나가라 그러니까 그 얘기 듣더니만은 우리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수십 년 내가 이 주변에 살았는데 이제까지 누가 한 사람 와서 나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정말 보호화를 소유한 하나의 그룹이라면 보호화를 소유한 사람들이 정말 어찌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 보호화를 자랑하지 않고, 물론 모르겠어요.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잃어버릴까봐, 도둑 맞힐까봐 그랬는지. 여러분 복음은 자꾸 도둑 맞춰야 돼요. 뭐가 그렇게 혼자 가지고 싶어요? 나누어 주는. 그래서 여러분 나누어 준다라는 게 기독교의 원리가 아닙니까? 싹트네 복음의 씨를 심고 나누어주고 나누어준다면 자꾸 우리는 물질적인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나눕시다. 보화를 나눕시다. 누구에게 나누고 싶어요? 놔두고도 모르는 사람한테 나누고 싶겠어요? 정말 보화라면 내 남편, 내 자녀들에게 먼저 나눠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보화 같은 복음이 23년에 나와 여러분의 가족에게 정말 먼저 나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바울은 설명하기를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어디 가서 설교를 들어도 예수를 듣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알라고. 유명한가 유명하지 않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유명해봤자 거기서 거기고 사람이 훌륭해봤자 거기서 거기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목사를 통해서, 그 유명인사를 통해서 얼마나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1시간이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예수를 못 만나고 예수 그도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헛되게 앉았다 돌아가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주여 이 시간 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워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한 주간도 나에게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알고 은혜 받은 예수를
함께 모시고 가서 일터에서 주님, 내가 지난 주일에 보니까 주님 이런 주님이었던데 내게 정말 보화가 돼 주십시오. 내가 힘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의 인생의 보화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하면은 열일 제쳐놓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되는 거예요. 왜 찬양은 되는데 왜 실제 살면서 오직 예수뿐이 안 되느냐? 예수를 보화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전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호주머니 하나의 걸림돌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보다는 나의 노력, 돈, 명예, 권력이 더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유명 인사 쫓지 말고 사람들을 주목하지 말고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를,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어떤 유명한 인사들은요, 처음에는 막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몰리고 어느 정도 자기를 추앙하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자기를 막 인정하는 인기가 올라가면요, 그 다음부터 달라집니다. 서서히 다 내게 와라, 다 내게 와라. 아니 지한테 가면 뭐 할 거예요? 아니 지한테 가면 뭐 할 거예요? 자기가 무슨 능력 있어요? 무슨 거 있어요? 능력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빠지면 자기 능력은 다 종이장이에요. 하나님이 그나마 자기를 붙잡아서 써주시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자기가 뭐 능력 있는 것처럼 기름 부어주고 무슨 뭐 치유해주고 뭐 한다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한테 뭐 해주겠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까 박조준 목사님이 그런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생기고 사람들이 따라주고 인정해주면은 마치 자기가 뭐 한 것처럼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복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거창하게 일을 했다도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자기를 통한 하나님이 한 건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긴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자구나. 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오늘 그 하나님은 나는 꼭 가슴에 간직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주간도 살아가는 게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목사님 정말 잘 웃겨, 잘 재밌게 해. 재밌게 하면 어떻고 잘 웃기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뭐 일하다가 힘들면은 목사가 웃기는 소리 듣고 힘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힘들 때 도움을 청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1시간 여러분에게 가르친 그 주님이에요. 주님만이 내게 능력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그 귀 닦지 않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계속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듣기 싫다고 하면은 예수 소리 듣기 싫으면 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예수 안 만한 자리를 가야 돼요. 예수 안 만하는 데가 어디예요? 하늘나라는 예수 계시니 거기는 못 갈 거고, 예수 없는 거기는 내가 안 말해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 귀찮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좋아야 되고 예수가 기뻐야 되고 예수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위하여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리라 그래요. 왜? 예수가 좋으니까. 전 재산을 다 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예수가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있는 거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좋아지면 아까울 게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요, 헌금 조금 해도요, 뭐 좀 구제 조금 해도요, 아까워 죽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 잘못 착각하는 게 있는데, 교회가 이제 사회를 위해서 봉사 많이 하잖아요. 그 봉사 많이 하는 거 본질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우리보다 훨씬, 제가 뉴스를 한번 보도 보면요, 안 믿는 사람인데 좋은 일 한 사람 너무나 많아. 예를 들어서 연예인 한 사람은 뭐 50억 기부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50억 기부한 개인적인 사람이 몇 명이나 나올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훨씬 천국 가야 돼요. 우리는 그게 본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밖을 향해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의 말씀이니까 실천하려고 사는 거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돈 있는 사람은 다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구제연금 해가지고 우리 유학생들 돕자는 거, 그거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거 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얼마 안 돼요. 유학생들 솔직하게 그거 뭐 밤참 몇 개 얻어먹는다고 뭐 달라지지 않아.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작은 예수처럼 살아보려고 하게 만들려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하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주님처럼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인색하지 마요. 그냥 하나님 줬으니까 내가 이 헌금도 할 수 없을 만큼 가난했다면 못할 텐데 하나님 이렇게 헌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고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마음, 관심 가져라니까. 그런 삶에 익숙해지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남을 돕는 거 남을 섬기는 거 안 한 사람은요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하더라고. 딱 제가 말만 하면은 여러분들 알아서 헌금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다 하니까 그나마 저는 얼마나 여러분한테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여러분 헌금해서 다 나눠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좋은 일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상 받고 여러분들에게 보상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졌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경에 기록되는데 미리 약속이 되어졌다. 바울은 오늘 이 복음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미리 하나님은 약속해서 기록해 놓았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의 편지고 언약의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면서 무슨 편지다? 언약의 편지, 약속의 편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받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약속을 내는데 무슨 약속을 내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약속한 거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약속한 거는 믿어도 돼요. 사람도 믿어도 돼요. 물론 100%는 못 지켜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여러분 의심할 여지 없이 100% 믿어도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말하는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려고 기록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데 이 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온전케 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목사 말 들어야 돼요? 성경 말 들어야 돼요? 유명한 사람 말 들어야 돼요? 성경 말 들어야 돼요? 유명한 사람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을 말한다면 믿으세요. 아무리 집사라도 성경 말 하면은 믿으세요. 중요한 거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니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처사를 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냐를 하는 거지. 물론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과학도 있고 농업도 있고 상업도 있고 지혜도 있고 뭐 다 있다 그래요. 맞아요. 성경을 잘 알면요 사회적인 지혜도 많이 얻고 과학도 있고요 상업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농업도 잘하고 다 잘할 수 있어요. 어부노로도 잘할 수 있고. 근데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 때문에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것들도 있지만 그거는 보너스예요.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기록하느냐? 예수에 대하여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되.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지. 과학 말하려고 지식 말하려고 지혜 말하려고 능력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목사지만요 목사들이 너무 사회적인 지식
정보, 뭐 대단한 것들 많이 말해요. 들을 거 많아요. 못 들어봤으니까. 야, 대단하다. 책 많이 봤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의 정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잘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더 잘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보화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귀 아프게 말하지만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깨달으세요. 예수를 보세요. 예수를 만나세요. 왜냐하면 예수가 바로 기록된 성경이 예수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우리 진정한 필요한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구원이요,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영생 못 얻으면 다 못 얻는 거예요. 영생 얻으면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예수를 알게 하는 거고,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생은 바로 뭐냐?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17장 3절에 뭐라 했냐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예수를 알면 끝나는 거라니까. 예수 알면은 영생 얻고, 예수 알면 구원 얻고, 예수 알면 다 아는 거야. 예수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가 생명이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짓말 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 아들 안에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이거를 너희들이 알게 하려고 내가 성경을 기록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면 여러분 뭘 알아야 돼요? 성경만 알면 되는 거. 성경 알면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일 녹음해서 성경을 매일 10분씩 해서 보내는 이유가 뭐야? 어떤 분들은 귀찮을까? 목사님 또 할 일 없으면 좀 쉬시지. 바쁘신데 뭐 또 이렇게 오늘 또 보내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한두 명은요, 목사님 지난 한 해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말씀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저같이 선교사 훈련 받았던 자매가 후에 이제 그 예수 믿고 결혼하고 이 자매한테 제가 그냥 보내는데 이 자매가 만장같이 편지 써갔어요. 저를 선교사라 그러거든요. 훈련 받아줘. 선교사님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말씀 보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야, 그 말 한마디 듣는데요, 계속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땐 좀 아멘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한테 귀찮아도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 하는 거. 말씀 보내주지요. 말씀 들려주지요. 예? 그리고 성경 통독하라고 또 해서 보내지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는 사람 몇이 돼요? 좀 알아봅시다. 링크 보내주는데도 못하면 귀때기에다가도 이어폰 꽂고 들으시라고. 그것도 못하면 뭐예요? 일하면 들으면 되지. 그러다가도 한마디 딱 들어오면은 은혜 돼요. 여러분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평생 주님 앞에 가서 너 성경을 몇 번 하면 죄송합니다. 너무 살다 보니 바빠서 여기 집작 저기 집작 그냥 성경 온통 다 번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니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딴 거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예수에 대해서 듣고 예수에 대해서 보고 예수에 대해서 배우면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아는 게 예수밖에 없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아는 게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보이는데 아는 게 너무 많아. 돈, 명예, 권력, 권세. 그러면 예수는 안 보여. 예수만 보이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알아야 돼.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복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복음을 다시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오. 복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이 곧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정말 생명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수만 보이게 하시고 예수만 들리게 하시고 예수만 알게 하시고 예수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복음을 다시 한번 듣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이 정말 놀라웠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듣고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온전히 우리가 정말 예수만 알아가는 자가 될 때 예수 만나고 예수 듣고 예수님을 깨달아갈 때 예수님을 우리는 온전히 삶의 현장에서 날 수 있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은혜를 열어 주셔서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나도 작은 예수처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린 다시 한번 오랫동안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했고 수없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바울이 가르쳐주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과연 뭐냐?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바로 뭐냐?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아무리 예수라 할지라도 나와 상관 있으려면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깨달아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될 때 그 생명이 나에게 전가되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에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예수는 바로 보화입니다. 예수는 바로 보배입니다. 복음은 바로 보배입니다. 보배를 소유한 우리들이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정에게 전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이 보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새로운 한 주간도 이들이 소유한 이 보화를 생각할 때마다 다른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아파도 보화로 말미암아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희망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그러드는 가정에 햇빛을 보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희망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삶이 터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양 우리 1절과 마지막 4절 하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에 믿고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제 약속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다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복음에 대하여 새롭게 듣고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보화임을 깨달아 이제는 보배를 소유한 자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어떠한 역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힘차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특별히 헐벗고 굶주린 저 북녘의 백성들과 중국에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들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우리 편지 꼭 하나씩 쓰시고